교재 강의안을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해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점 그리고 프레임은 무엇이었고 오늘의 신앙 지평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의 발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주일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주일은 율법적 안식일로서의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주일을 보낸다. 주일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율법적으로 이해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주일관념은 율법적 안식일 사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주일은 사실상 율법적으로 이해된 안식일적 주일이었다. 그들에게 주일이란 성수주일 혹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이란 구속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노동과 착취의 굴레로부터 인간적 신과 자유와 해방의 시간을 보장하는 사회적 차원의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은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율과 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주일 준수가 한국 사회에 노동의 인권적인 차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주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교회적 어떤 준수 개념이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 개념이었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던 주일이 사회적인 어떤 노동하는 사람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의미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주일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끼쳤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주일 개념이 일하는 사람에게 쉼과 휴일로서 인간 복지적이며 인권적인 차원의 주일이 아니라 율법적 안식일로서 주일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한국교회 주일과는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강조하는 안식일적 의미는 사라지고 교회 출석과 교회 봉사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주일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봉사로 시간을 드리는 성별된 시간이었습니다. 신자로서 거룩한 삶이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교회라는 영적인 공간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거룩이란 세상과 교회의 분리였는데 그것은 성별된 시간을 성별된 장소에서 보내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일은 바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표식이었다. 한국교회에서 표준적인 신자는 주일 성수와 11조하는 교인입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을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면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신앙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은 사회와 문화를 향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악을 제거하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 윤리보다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소극적인 금기 윤리에 머물렀습니다. 주일은 일을 금지하는 날이지 바로 그 주일에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삶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주일이란 마치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되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셔터문을 내리고 그리고 버스 타지 않고 또 거기에 말한 것처럼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어떤 무엇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그런 소극적 윤리였지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 의미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하는 주일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주일관과 그에 따른 교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금기적이며 규율적 교회 생활로부터 탈출하려는 신앙생활의 분위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주일 회체적 사고도 팽배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신앙생활에 대한 규율적이며 금기적 사고는 붕괴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교회의 규제 방식의 신앙의식은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의식의 변화는 주일관에 대한 변화이다. 이제 주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식일 주일관에는 안식일 폐기론과 주일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안식일 폐기에 초점을 두고 주일은 규제 없는 해방의 날로 강조한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주일관은 그저 일하지 않는 날이요 교회적인 활동과 규제를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기적이며 규율적 주일관으로서 주일 성수의 관념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일에 대한 신학적 대안을 정립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일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율법적 안식일과 복음적 주일이라는 잘못된 대입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을 연결해주는 어떤 신학적 연결끈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일은 더 이상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안식일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할 필요가 없는 구약적 개념이요 율법적 준수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사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안식일은 율법 시대의 규율이고 주일은 복음과 은혜의 시대를 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음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도 폐기되었지만 주일조차도 특정한 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며 모든 날을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받아들이면서 예배로서 주일 개념이 아니라 삶이 곧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안식일 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주일관, 즉 혹은 예배의 날로서 의식적인 주일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우리 주변에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의 틀로 해석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교정이 요구됩니다. 성경 전체의 틀, 즉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의 틀로 설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며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식이 설정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으로 보는 루터적 사고 혹은 루터파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파울 알타우스 같은 루터 전문 신학자들도 루터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속해 있는 개혁신학적인 신학의 전통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율법도 모두 다 복음의 지평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도 또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율법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역으로 둔다면 구약 성경을 또 율법을 그렇게 둔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왕적 통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율법의 기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고 구속의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한국교회에서 인식되어 온 것처럼 율법의 준수 규칙이나 의무사항이나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라든가 행위와 같은 율법 준수의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받은 신자의 은혜와 감사로부터 나오는 신자됨의 표지라는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신자의 의무행위나 행위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업적에 대한 결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러내야 할 신자의 표지라는 점이 재조명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의 분명한 점은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말하기 전에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떤 그 율법의 어떤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감사로부터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의 근거라든가 이것이 구원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만일 우리가 안식일이 율법으로서 지켜야 될 행위 규칙이 아니라 도리어 구속받은 신자의 응답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율법주의적 행위에서 출발하는 구원론적 동기가 아니라
반대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은혜의 차원이라면 안식일을 주일의 대립 개념으로 사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사고 속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바로 안식일과 주일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오고 안식일은 폐기되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준수하면 된다.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를 복음적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어떤 통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단절이나 대립이 아니라 연속성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데에는 최근 바울신학의 경향이 유대교의 신학적 근거들을 바울신학으로부터 분리하기보다 오히려 연결하고 있고 바울신학의 신학적 관념들도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엔티라이트의 그 이 세관점 학파의 근본적인 주장이 뭐냐면 바울의 칭의론의 모든 내용은 유대교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세기 유대주의적 사고 속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바울의 어떤 칭의론의 내용은 사실은 유대교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주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생각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어떤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대립으로 보고 율법과 복음을 대립으로 보는 이것들은 반유대주의 정서와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주일을 신약의 은혜주의적 시각으로 간주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라고 하는 도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사회적 차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이전과 관련하여 안식일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그 안식일은 어떤 차원의 의미에서 그래야 하는가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안식일을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규례적인 측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어떤 그 규례 준수적 측면으로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안식일이 담고 있는 다른 정신들, 사회적인 함의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언명에는 예배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동시에 담겨 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날이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구원의 날이었다. 또한 안식일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최종적인 안식에 대한 종말론적 선취로 이해된다. 마지막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현재적 누림, 현재적인 경험,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종말론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종말론적 구속을 희망하는 신학적 차원만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약자보호법적 차원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숙고한다면 그동안 너무나도 간단하게 처리된 안식일 폐기론이라든가 안식일에서 주일로라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안식일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된다. 창조는 하나님의 수고로운 노동의 결과물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신적 창조 행위에 대한 수고의 결과를 기뻐하면서 스스로 안식을 취하신다. 그러나 그렇다면 6일간의 노동으로부터 물러남을 통해 쉼을 누리며 감사하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쉼에 대한 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인간 안에서 유비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시니 인간도 쉬며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상과 모상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원창조자이며 인간의 협력적 창조자로 살아간다. 인간의 안식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인간 안에서 재현 반복되고 유비적으로 닮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러나 창세기 안식일이 창조신학적이라면 출애굽기가 말하는 안식일 언명은 구원신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규정은 애굽에서 구출해낸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출애굽의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그의 백성의 응답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전히 예배적 성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안식일 유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직적 차원으로 배타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사회보장법적이며 인권적인 차원이 깃들어 있는 인간학적 규정이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권익보호라는 인간학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 출애굽이 말하는 안식일은 단지 그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기계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노동하는 인간과 비인간적인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인간과 동물들에 대한 약자 규정법이다.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죄의 안식일적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즉 예배 망각의 죄만이라고 할 수 없다. 안식일의 맥락에서 죄는 노동이 허용된 시간을 넘어서 과도한 생산물을 축적하려는 불신앙이며 더 많은 소유를 확보하려는 탐욕이며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쉼의 권리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다. 또한 출애굽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이 곧 학대받고 억압 속에 처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우리는 또한 구원론적인 구속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이루신 구속의 구속의 여전히 보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현재화하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이룬 그 구원의 결과물을 안식일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학적 차원과 인간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노출된 노동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간학적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된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성별된 예배의 날로 사고하면서 마치 6일은 지상적이며 세속적이며 육적인 욕망이 허용된 시간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며 안식일은 성별하여 드려야 할 신령한 날로 세속과 분리된 날로 규정하려 한다. 마치 6일간은 인간의 날이며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6일은 세상에서 보내는 날이며 안식일은 교회 안의 날인 것처럼 분리한다. 여기서 성별된 안식일은 세속적인 6일보다 훨씬 월등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속의 6일은 큰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방치됩니다.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6일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괜찮지만 이 주일, 안식은 성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강변해 온 것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에는 두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차원과 인간에 관한 차원을 이어주는 연결교리의 계명이며 교량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과 10계명이 인간과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바로 그 4계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대신관계의 측면과 인간과 사회와 관련된 대인관계의 측면이 안식일 규명 안에는 두 가지의 그 어떤 요소가 중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안식일은 그 앞에 세 가지 계명과 나머지 5가지 계명을 이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또 성육신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심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기되어야 되는가? 안식일이 폐기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이해된 안식일적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제2법적 의미는 폐기되어야 되지만 시민법적이고 사회적 차원은 폐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개념이 폐기되면 안식년도 없고, 안식년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대한사회의 형성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 변혁의 프로그램인 희년의 제도적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은 안식년, 희년을 이어주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환 고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6일과 6년과 49년 혹은 50년. 근데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환적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 순환적 삶을 만들어주는 맨 초석이 되는 그런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무너지면 안식년도, 희년도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만일 안식일을 율법주의적 잔재로 치부하면서 안식일 폐기론이나 안식일에서 주일로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안식일이 보유하는 약자보호법적이고 사회보장법적인 측면, 즉 안식일의 사회적 차원을 모조리 폐기 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불합리한 노동시장과 노동구조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삶을 보존하며 지탱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가능한 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부유한 삶을 확장하려는 소비지향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시간은 내일과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돌진하면서 시간적 진보와 공간적 확장을 최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려는 직선적 시간의 인간과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숨을 돌리는 일시 정지를 요구합니다. 안식일의 시간윤리는 무한대의 성장과 진보, 팽창을 숭배하는 현대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적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 주어진 삶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순환적 시간윤리를 제시한다. 직선적 시간 속의 인간상은 타인에게 눈길을 두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에서 출현한 안식일의 시간 구조는 지극히 순환적이다. 안식일의 순환적 시간 구조가 일신론적 유대교적 배경에서 출현된 것이라면 동방교회 전통이 발견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회적 순환의 삶의 방식은 시간적 순환을 사회적이며 관계적 순환으로 연결하는 맥락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안식일적 시간관념은 기독교의 사회적 순환적 삼일체론적 적합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현한 안식일적 순환 구조의 이 삶의 구조는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의 순환적 삶의 구조와 맞아떨어진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적 순환은 6일간의 노동과 하루의 쉼, 그리고 그러한 노동과 쉼의 순환 구조를 6년 단위의 안식년의 순환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50년 주기의 희년의 순환 구조로 완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구속된 사회입니다. 그들은 개별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로서 구성된 구원의 실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제국적 질서로부터 구속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다. 그들은 이방 제국의 약탈적 정치 경제적 질서와 구별된 대조적 대한사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의 구현은 종교 의례적인 측면의 구별을 통한 거룩한 백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그렇죠. 많은 구약에서의 모든 것은 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백성과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거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 방식에서 새로운 덕성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희년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이룩할 사회 구성의 목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모든 사회적 대안의 밑그림이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만으로 충분한가? 신약의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의 주님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킨다고 이해하고 있다. 필자도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계시의 발전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는 모형에서 실물로 약속과 성취로 진행되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안식일 준수에서 초기 기독교의 주일 준수로 전환의 과정에서 구약 성경이 보여준 안식일의 사회적 지침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보네포의 의미심장한 언급을 끄집어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히브리적 사유의 유대교에서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 정착된 기독교가 구약의 사회적이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 표상들이 영향화되고 존재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희석되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를 그림자로 표현하는 바울의 언급 외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모험세 언급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관에서 필요한 사고는 무엇일까? 먼저 여전히 주일을 율법주의적으로 맥락으로 지키려는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안식일적 주일관념을 우리는 문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반대 논리로서 주일 해체적 논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하다. 예배하는 주일과 삶의 일상은 서로 환치되거나 대체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적 예배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교회적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전부인 양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으며 통전성 안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식일과 주일 논쟁에서 다뤄진 쟁점은 주일이냐 안식일이냐라는 양자택일적 측면이었다면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주일 안에 안식일의 사회적 의미를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주일은 단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 표식이라는 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주권을 보호하는 공공의 차원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안식일의 사회적 의미를 재발견하려면 주일에 대한 의미 발견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구약의 안식일 신학의 사회적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안식일 신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주일 신앙과 결합하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 말씀이시죠. 구약 성경에 대한 보네퍼의 의미심장한 언급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네. 보네퍼는 그가 우리가 구약을 잘 안다면 훨씬 더 풍부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간과하는 그리스도인 대표할 영적인 것, 또 하늘에 속한 것, 초월적인 것 이걸 강조하는 구약은 아주 지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좀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이 구약적 내용들을 좀 붙들어야 된다고 이러고 보네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현실적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도 현실적 인간,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마치 신적인 것과 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것과 이렇게 대립된 것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네퍼는 오히려 그 니체의 사고를 많이 받아들이고 보네퍼 자신이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던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오히려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것 안에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확실히 현실적이고 사회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든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다고 그런 것이죠.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의 구별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선포를 하셨을 텐데 그 선포 속에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러기 위해서 엄격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으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결국에는 형식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했는데 그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안식일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그 안식일의 내용이 결국에는 형식에 멈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내용을 담으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식과 항상 어떤 건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모임에 형식이 필요하면 내용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용을 담으려면 형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그 개념은 이미 형식으로 마치 초등학문을 준 것처럼 그들에게 구별된 어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보여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형식과 내용은 동일한 선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형식과 그 내용이 이분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강조하게 되게 되면 그 안식일이 무형론이 되버리고 그 형식을 강조하게 되면 주일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거다라는 입장에서 봐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형식론과 내용론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제 생각에서는 그런 의미를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을 안식일을 형식적인 것이고 신약의 주일을 내용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하고 많이 또 반대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구약 시대에서는 일천하다 이거죠. 네. 구약에서 이방 백성과 선민 이스라엘을 구분지우는 그 외적인 표지는 안식일 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먹는 음식 규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약시대를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형식에 관련된 것이고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그러나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시민법적이고 도덕법적인 내용은 특히 시민법적인 내용 안에서도 일부는 유효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적이고 도덕법적인 것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 가운데 그 형식적인 것은 모두가 형식이 아니라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그렇게 형식이다 또 율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 안에 담겨 있는 그 사회적인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 전체에게도 필요한 어떤 보편윤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외연을 넓혀서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되는 모든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의 법적인 규정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 관점에서 그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지금 어느 관점을 동등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고 시간의 흐름의 그 역사를 무시하고 동등한 관점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점점 더 전진한다고 봤었을 때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십계명이 없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예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줄 수 있는 거는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공부를 해라 라고 줬었을 때에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얘기는 초등학생에는 맞는 얘기지만은 대학교 되는 게 너 공부하면 점수 A 플러스는 상을 주겠다는 얘기는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될 걸 알 수 있는 거.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역사상의 시간 속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성된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했을 때는 그 신약의 생각으로 안식을 끌어들이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안식의 개념 속에서 그 안식을 신약으로 끌어들여야만이 비로소 그 안식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 시대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는 신약의 논지로 안식을 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의 논지로 안식을 보고 그 안식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구약은 신약보다 덜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구약 교수님들 벌컥 화를 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덜 떨어졌다는 얘기가 네.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그림자와 본질이다. 예? 모형이고 실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의 발전사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구약도 신약도 우리 기독교 교회가 정경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저등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 그 구약은 좀 더 희미하고 신약에서는 실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구약은 그렇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었고 신약은 이제 약속된 것이 성취로서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얘기해야지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렇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교수님 4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서 유대교의 안식일적 시간관념과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서 적합성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 적합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연결에 대한 참고 문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특별한 참고 문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심각하지만 유대교는 유일신론적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에는 유일신 사상과 구원 사상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유대교 즉 구약이 성령과 성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안식일 규정 안에는 순환론적인 어떤 시간의 관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 순환론적인 삶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삼위일체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삼위일체론은 이제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많이 부상이 되는데 과거의 그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론 이런 것에 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의 어떤 평등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더 강조를 하면서 순환적 삶의 구조가 그 삼위일체 세 분의 그 삶 속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맥락은 다르지만 하나는 시간적인 순환적 순환적 삶의 구조를 보여주고 하나는 관계적인 순환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과 유대교적인 그 어떤 그 신앙 고백은 순환적 삶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